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찬양의 이유. 시편 8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은 본 시편에서 자연의 웅장함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보면서 느낀 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자연의 웅장함 또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을 갖게 되죠. 또 사람의 존재와 또 만물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지위를 알게 되면 인간의 위대함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에 대한 이런 경이로움과 인간의 위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죠. 방금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이 찬송가의 가사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연을 보면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이 찬송 속에서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딱 이런 제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고백을 마지막 구절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천지 만물을 보니까 그 천지 만물을 통해서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림 그리듯이 가볍게 만드신 것을 보고 또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달과 별들을 마치 손쉽게 고정시켜 놓은 것처럼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연의 이 위대함, 웅장함, 아름다움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자연을 보고 감탄하고 경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다윗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부터는 이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기로 사람에게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의 어떤 훌륭함, 사람의 어떤 위대함,
사람의 대단함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감탄을 맞이하지 않죠. 그죠? 역시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은 위대하다. 그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사람이 이제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냐를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 약한 모습도 있잖아요. 약한 사람, 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엄청난 힘과 능력이 그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 대단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인간을 보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본 것처럼 자연과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우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자연과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제 보면요,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참 아름답다. 우리도 이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신자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비신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비신자들에게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은 뭡니까? 자연과 사람을 보면서 그냥 감탄하고 경탄하고 그냥 대단하다라고 칭송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이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윗과 이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과 사람을 보면서 다윗처럼 반응하고 다윗처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이상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연과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건 생각할 여지를 가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투영하고 왜 이렇게 할까?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왜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건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 이유, 그 비밀이 2절에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오늘 시편의 전 내용이 뭡니까? 딱 이 구절 빼고는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인간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딱 이 구절만 전혀 맞지 않는, 마치 맞지 않는 장식품처럼 지금 딱 들어가 있거든요. 갑자기 주의 대적이 어떻고 저떻고 젖먹이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연과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잖아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려면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동시에 무너뜨리려면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들을 잠잠하게 하고 이런 존재들을 무력화시키고 이런 존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보다 권세보다 더 큰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아니,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시합을 해도 운동 경기를 해도 저 사람을 이기려면 저 사람보다 내가 힘이나 권세나 테크닉이나 이런 게 훨씬 많아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을 이겼다라고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냐면 힘없고 가장 힘없고 권세도 없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잠잠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2절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약하고 힘없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잠잠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다윗 자신이 이런 일을 경험했었어요. 그렇죠? 다윗 자신이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일 때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블레셋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온 블레셋 군대를 잠잠하게 만드는 일을 다윗이 했었어요. 이 일이 여러분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된 겁니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윗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기술로 블레셋 장군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이겼다라고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일을 비롯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시시때때마다 약한 자기를 통하여서 자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일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세워가시는가?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오늘 2절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가 지금 찬양하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러한 사실을 계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라고 표현했던, 세상에서 아무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무시당하는 약한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예전에 다윗이 목동 시절에 집안 안에서도 형들에게 가장 천대시 받고 존재감이 없었던 약하디 약한 존재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똑같이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다른 방식으로 또 이러한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하디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잠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대적들과 사람들의 입을 잠잠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윗은 물론이고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연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약한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약하디 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일을 그저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받으시는 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바로 이런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자연을 봐도 그냥 자연이 아니고 사람을 봐도 그냥 사람이 아닌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약하고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권세들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그냥 자연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서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아는 자들한테만 나타나는 비밀이고 그들에게만 허용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모든 블레셋 군사들을 잠잠케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다른 시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이 세상 천지 만물 삼라만상을 보면서 그 자체로 보는 것으로 끝나고 그 자체를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자연과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도 물론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그 이치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까지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의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마감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심정, 다윗의 이 감격,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생기고 그러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김해제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